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잘 살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옛적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 교회 나와라 그럼 먹고 살만하다, 교회 나와라 그럼 잘 산다, 교회 나와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며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이 정말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1대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그래도 2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웠었던 이 두 번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두 번째 황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대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불러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티베리우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베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글로 번역했을 때 티베리우스라는 영어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디베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디베료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티베리우스를 위한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티베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있는 도시 옆에 있는 호수라고 얘기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 티베리우스는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가 다 수청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는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정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특히나 말년에는 그는 카프리섬이라는 곳에 은둔하여서 향락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성적 학대와 변태적인 쾌락에 집착하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했죠. 저 악한 왕, 저 타락한 왕, 빨리 죽어야지,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끝까지 황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이나 처형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7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게 왜 장수냐? 로마 성인 평균은 50세였습니다. 성인 남자 평균이 50세였는데 77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악행하며 살아가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천수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대의 큰 부자였거든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가축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가축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자식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자식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러와 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욥의 자식도 한꺼번에 깔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다 났습니다. 몸의 종기로 고름이 다 온몸에 덮였고 그 몸이 간지러워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려 가지고 그 몸을 긁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마저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해 주질 못할 망정 욥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괴롭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38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인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반면에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지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 섞은 일, 피를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티베리우스였다고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모든 곳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각 식민지마다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를 반대하는 자들을 색출하고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죽여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겠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필시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는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라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망대가 부실 공사를 했는지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그 연못 곁에 있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가만히 있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00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과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죽은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었을 때, 야, 너희들 갈릴리의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사람이 죽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잖아.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벌 받은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너희들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것 같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지?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껏 살아있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죽는 것, 고난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으로 심판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심판당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진짜 망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대가 깔려 죽는 것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도, 갑자기 죽는 것도 망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하며 망하는 것인가?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망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냐? 우리는 회개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잠시 잠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뭐 앞에 나와서 권사님 기도하고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단 기도할 때 잠깐 2, 3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일날 가서 내 잘못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어 라고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잠깐 그렇게 회개하면 구원받는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수님도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어의 원뜻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잠시 와가지고 회개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방향을 바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만약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 회개하며 살아가면 그와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세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원래 말했었던 돈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배를 부르는데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신의 이윤을 탐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돌이켜서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있죠. 청년 사울은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형에 처하는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가 원래 살아가던 방식, 원래 살아갔었던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행동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너희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돌이켜서 나 예수를 따르라,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너희가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라. 그러면 너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망대가 무너져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 집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갔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 앞에서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처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봤었을 때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망한 사람입니까? 부자랑 거지 나사로랑 생각하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가 망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부자가 때가 되었고 죽고 거지 나사로는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심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손에 찍어가지고 입술을 죽일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인 것 같지? 아니야. 그 심판은 따로 있어. 그것은 너희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갈 수도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과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직장에서 아주 일지월장해가지고 아주 승급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나가서 골프나 치지 여기 와서 왜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이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언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주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사도신경 씁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누가 오십니까? 천사가 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심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있었던 그 심판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살아갈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왜곡하며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픔 없이 살아가야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리 마태처럼, 사도 바울이었던 청년 사울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눈 떠 있다 하더라도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 있다고 회개한 것 아닙니다. 똑똑히 생각하세요. 교회 나왔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이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된 자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